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큰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시골에 살아가지고 사실 제 나이 이상의 제 나이 연배 저보다 더 많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환경이 비슷한 환경에서 컸습니다. 무슨 마을, 예전에 제가 어디 살았냐면 정확히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저기 전북에 보면 진안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이산이 있는 진안군 거기에 마령면 들어가면 마령면이 있어요.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좌포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좌포리의 원자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대부분 예전 분들은 다 그런 고향이 있을 거예요. 뭐 도시에 살았던 분들은 그런 게 없겠지만 그곳에서 이제 뭐 살다 보니까 어떤 처음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저희 외갓집도 저기 이제 익산인데 익산에 보면 그 시골 더 들어가면 항상 그때는 화장실이 맨 집안의 구석에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제 퍼세식이라고 합니까? 예,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가장 구석에 이렇게 구석탱이에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냄새 나고 더럽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끝에 놨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처음 사택을 건립해서 이렇게 양옥집을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화장실이 안에 있더라고요. 안에 있으면서 수세식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식구가 많을 때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저도 막 화장실 쓰다 보면 나빈이가 막 딸이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면 2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2 개면 나눠서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2 개를 꿈꾸면서 2개 있는 곳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2 개짜리를 갖다가 인제는 3개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화장실 개수, 화장실이 좋아지는 거 이거를 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 장부터 7 장까지를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핍박까지 봤는데 그때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8 장부터는 이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건립됐으면 교회가 탄생했으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전파가 전 세계로 전국으로 또한 전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처음 시작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서신서의 대부분을 사 바울이 지었습니다. 바울이 짓기 전에 이렇게 사울로 핍박하는 자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큰 박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박해를 하냐면 이 스데반이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하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어진 사건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마땅히 여겼다. 처음 마음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가 죽은 것이 당연하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돌맞아 죽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잔멸을 하는데 완전히 부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교회에 멤버십을 갖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교회를 못 오게 만드는 역사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로 핍박했냐면 그냥 이 동네 가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갈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핍박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시아 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선교사를 핍박하는 그런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옥에 잡아 가두기 시작하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세워지는 역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떠한 핍박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것에 꺾이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렇게 핍박했던 사울,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게 사울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기 전에 이는 포행자였고 회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주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바울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못 고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는 큰 능력이 있고 큰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와 회개함으로 또한 용서받고 또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갈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핍박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8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야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우리가 이제 장례식을 가보면 많이 웁니다. 이제 많이 이제 우리 보통 부모님 장례식이나 지인의 장례식이나 가면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 때문에 많이 웁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고 나서 천국 간다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 어떻게 보면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파송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례식은 굉장히 어떤 기쁨에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시는 분이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정,
오랫동안 내가 살아온 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서 보면 되는데 이제 그 정 때문에 이제 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장례식에서 여기서 크게 운다는 표현은 장례식에서 죽음을 슬퍼할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법에서는 돌로 하나님을 불경하게 한 죄, 그리고 모독한 죄를 이것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또 거기에 동조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우는 행위는 같은 범죄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는 거는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또한 핍박을 당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 신앙이 이거였습니다. 예,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은 말씀이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과는 핍박과 고난에도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주변의 상황에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히 지금 시대에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의 위기 상황이니까 어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교회가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협조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교회가 이것이 핍박이 되고 앞으로 예배를 교회는 드려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이런 핍박이 오거나 또한 교회에 탄압이 된다라고 하면, 더 나아가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마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어났던 일제 침략의 시기에 어떤 그 신사참배의 강요, 그리고 또한 6.25 전쟁이 일어나서 순교를 당할,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순교의 역사가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것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 죽을 일이 생기면 그것에 목숨이 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해외를 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예, 우리나라만 봐도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시대에 신사 참배를 안 하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예, 나는 그 신사 참배에 반대라고 외쳐서 그 젊은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일이 있으면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을 일이 있으면 그 목숨까지 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원자탄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 여수에서 26년 동안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옮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지금도 저도 소록도로 가봤지만 이 음성이 있고 양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록도의 나병이 절대로 옮지 않습니다. 그런 의학적 결과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소록도 이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게 사실 처음에는 선뜻 이렇게 마음이 막 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한테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한테 와서 내가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당시의 의술로는 그것이 잘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26년 동안 그 질병 환자들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사참배를 안 하고자 6년간 옥에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그러고 나서 1948년도에 의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아들 둘이 죽어요. 동신과 동혁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1950년에 6.25 전쟁 때 순교당하십니다. 예,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떤 땀과 눈물로 이 나라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예, 사실 이 나라 이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야 되고, 또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로 붙들려야 되고, 또 다시 한번 핍박의 역사, 전쟁과 같은 핍박의 역사가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킬 각오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목숨 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초대교회도 목숨을 걸면서도 이 수대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옥에 갇히는 역사, 그것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 5 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이라라고 소개합니다. 예,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어떤 탁월한 지식을 가졌고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 많은 어떤 뛰어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빌립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많은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대단한 인물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 흩어지고 나약한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 복음의 증언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장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같이 하시는 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병이가 나음에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참 저는 이제 예전에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은사를 받고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 뒤로 예, 참 이렇게 귀신 들린 역사를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예,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때. 예, 근데 이제 많은 이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예,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기도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실제로 나갑니다. 이 귀신 들린 역사가 예, 실제로 그들의 인격을 장악해서 예, 이렇게 인격을 바꾸고 또한 그들을 죽이고자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 귀신은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들을 거의 대부분 자살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는 무당을 만들려고 하는 역사도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죽이고 나면 그 집안의 어떤 형제들에게 들어가서 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귀신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제가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평신도 때 많은 청년들과 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쫓을 때 그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 많은 평신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나약하다. 나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교만은 내가 드러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런데 겸손 그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모습을 모세에서 봤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는 출애굽의 영웅으로서 많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자로 애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한 게 무엇입니까? 예, 그 핍박받는 히브리 민족,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애굽의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에게 분노한 바로에게 쫓겨서 광야로 가서 어떻습니까? 광야로 간 40년 동안은 이제 그의 마음이 많이 좌절이 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늙어집니다. 80살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를 떨기나무 아래에서 네가 나의 사명을 받은 자고 예, 또 이 출애굽을 할 사람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고 났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그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못할 사람이다. 사실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쓰시면 하신다. 그럴 때 우리의 성별도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어떤 환경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사실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클 때는 사실 말을 많이 하는 환경에서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스피치를 잘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좋은 리더잖아요. 근데 우리 클 때만 해도 말을 안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말하면 혼났습니다. 말하면 밥풀이 튀기도 하고 밥하면서. 그리고 말을 잘하면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참 말을 안 하고 컸습니다. 발표 수업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뭐 참여 수업, 발표 수업 이런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도 4학년 되니까 교수님이 이거 준비해서 발표해봐라. 처음으로 시키시더라고요. 다 그냥 주입식이고 공부만 했지 어떤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말을 제가 못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참 안타까움 저도 이것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작은 사람들, 하나님이 큰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높은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빌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핍박에 못 이겨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역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이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을 일컫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복음의 예루살렘에서 막 거기서만 복음을 듣고 살았던 그들이 흩어지고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은 상종조차 안 했던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이제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호보암으로 나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수도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나눠지고 그 여호보람이 실로와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니까 혼혈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이 아닙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하다 보니까 이 혼혈 민족, 그 혼혈 결혼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쁜 땅이 된 거예요. 예전에 예루살렘 평양의 예루살렘이었던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평양 땅이 그곳에서 복음이 막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가장 큰 불모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산당, 이 북한 정권을 만약에 싫어하면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는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인데 그 땅은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
그곳에 자녀가 막 결혼하게 되거나 막 그러면 그 자녀를 심하게 여길 때는 때려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땅을 싫어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저쪽에 위로 갈 때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삥 돌아갔습니다. 그 땅을 밟기조차 싫어해 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업신여겨졌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큰 기쁨이 왜 큰 기쁨이 생겼습니까? 예,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 북한 땅에 만약에 나중에 복음이 들어갈 때 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 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모르는 그 민족, 저 동남아시아, 믿지 않는 그곳에 또한 불교를 섬기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땅도 큰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 또한 우리 더 선진국이지만 예, 복음으로 정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교회가 타락하고 또한 술집으로 바뀌고 또한 정말로 복음이 이제 희미해지는 첫 땅에서도 다시 한번 복음이 들어갈 때 교회가 정말로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때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사실 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섬기는 그들을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거는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 하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왜 하필 저입니까? 또한 직장에서 핍박을 받을 때 예, 이것이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 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질문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만 믿습니까? 왜 나를 복음의 영적인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왜 하필 접니까? 예, 또 우리 정말로 지지리게 안 믿는 왜 우리 남편을 왜 하나님 저에게 붙이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여겨질 때, 그 하나님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예,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관제는 나를 죽여서 드리는 무언가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관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은 내가 관제와 같이 나를 잡아서 죽일지라도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예, 바울의 사명은 그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정말로 사명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 그 일을 전가하는 일에는 사도 바울은 목숨조차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예, 핍박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예, 핍박에서 큰 핍박이 나서 예,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예, 사실 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우리의 인간의 시야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핍박당해서 이것이 정말로 인간의 시야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 더 큰 복음의 전파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6.25 때 그런 일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6.25 때 평양이 진짜로 그 복음의
복음이 엄청나게 활성화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뭐 공부하러 서울에 오고 뭐 더 나아가서 신학 공부하려면 미국에 가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신학교를 가려면 평양신학교로 갔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만큼 유학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평양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6.25 때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평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난을 떠나옵니다. 피난을 떠나와서 처음에 서울까지 내려오죠. 서울에 나와서 내려와서도 서울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부산 영락교회를 세워요. 예,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누굽니까?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영락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를 세우고 또 그 힘든 가운데 판자촌 다 지나면서 그들이 내려와서 시골 살면서 교회부터 세웁니다. 저도 아까 무슨 마을에서 살았다라고 하지만 거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지금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네 군데를 다녔습니다. 예. 성수초등학교, 안천초등학교, 좌포초등학교, 저기 진북초등학교까지 총 네 군데를 제가 초등학교를 네 번을 이사를 다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교회들이 그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방법은 그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과 힘든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방법과 틀릴지라도 우리의 시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그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정말로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명대로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평생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지어야 될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시야나 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게 하셨사오니 이 방법으로 큰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오직 예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라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